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갑절의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은혜를 갑절로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갑절로 받아야만이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사단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타협해가지고 한번 허용하게 만들고, 한번 허용되지면은요,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통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절의 은혜가 필요할 줄 봅니다. 예수님도요, 먼저 은혜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9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또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이잖아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들과 같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광된 지위를 포기하고 죄인과 같이 또 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길은요, 한마디로 자기를 포기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는 이 이름의 뜻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도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육체의 생명까지도 다 포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요, 마땅히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아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요, 자기의 모든 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자아와 생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면은요, 때로는요, 세상의 명예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영광도 물질도 생명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이 되기 위해서 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6장 4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우리의 또 십자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게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창세기 3장에 나를 부인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또 경제 회복을 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이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포기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고요. 또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요, 또 날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그러면서 내 것을 내려놓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것이 강하다 보면은요, 모든 것에서 불평하고 또 불편하고 그러고요, 원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종에게 먼저 은혜를 입혀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볼 때는요, 때로는요, 참 저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내 천자가 쓰여질 때가 있거든요.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추려고 하다 보면은요, 인상이 찌그러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저에게 또 은혜를 입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은 그래서 저는요, 늘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저의 일상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게 저에게 받아야 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먼저 누리고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강단에 섰을 때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또 감정이 상해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게 되면은요, 그 감정은 그대로 또 강단을 타고 여러분 감정 속으로 타고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은혜를 먼저 입혀주시고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복음 누리는 응답 속에서, 복음 누리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9절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은 명예도 내려놓고 영광도 내려놓고 물질도 생명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요,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조용히 떠났잖아요. 내가 나를 따라오라 그러거든 네 재물을 다 팔아서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조용히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몇천 년, 몇백 년 살지 못하거든요. 잠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요, 100년은 잠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또 것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포기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2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것은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DNA를 바꾸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배의 축복을 다 놓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임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바로 부자 청년과 또 세상의 것을 즐기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영원한 것이 않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미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기도 놓쳤다는 것은요, 진짜 영원한 것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발견되지요?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바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신령한 일은 영적인 눈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예수님이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2절에도 보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도 성령이 예수님께 강림하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또 성령 강림이 하실 때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세례 요한도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도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을 가진 사람도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도 그 사람들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만 보았다는 것은 그건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분명히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또 신령한 일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안이 열려지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령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생명 걸고 우리가 또 모든 걸 포기하고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신령한 일을 분별하려고 하면은요,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요,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신령한 영적인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입했을 당시 엘리사의 집을 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사환의 영안이 열려지도록 기도하고 했을 때에 사안의 영안이 열려졌잖아요. 그러고 보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둘러싸인 것을 보고 안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지 않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쫓아서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영안이 열려져서 신령한 일을 분별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시는 아들이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이루고자 순종하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낸 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들 중에도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과 걱정을 끼치면서 고통을 가져다 주는 아들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보게 되면 15장이죠. 15장에 보게 되면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 같은 사람이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자 하면서 이렇게 집을 떠났지 않아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요, 아버지는요, 밤잠을 설치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늘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 먼 곳에서 보고도 그 아들인 줄 알고 쫓아가서 이렇게 아들을 안아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탕자 같은 아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율법이 불효가 막심한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아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들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 되는 도리인데, 이것을 외면하고 사는 아들들이 지금이나 또 세상에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폭행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시대의 도덕성과 영적으로 타락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은 바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예배를 포기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요, 바로 이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도요, 진짜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늘 말씀 속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왕이나 패역한 자녀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혹 은혜 받았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은혜 속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은요, 지난날에 해결받지 못했던 원죄 문제라든지 또 자범죄 문제라든지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 인간은 심각해지거든요. 내가 내 원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내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의 죄를 섬기지 못하면은 늘 재앙과 저주 속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요, 진짜 우울할 수밖에 없고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해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모든 저주와 재앙 속에서 죽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보고 구원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또 응답 받았을 때에 또 축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는요, 영적 문제로 자꾸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적 문제가 더 많아지고 심각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늘 참 사람들이 묻지마 폭행도 많이 있고, 그리고요,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서 하지 못할 일들을 지금 너무나도 많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 문제들이 다 영적 문제의 심각성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진짜 영적 문제가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영적인 눈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초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하는 중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세례의 의미가 뭐지요? 제사장인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분별하면서 받기 위해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6개월,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세례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요, 이 세례 받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되는 순간 세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교단에서 정하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도 좀 성결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6개월이 지나면 학습받고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런 것은 다 우리가 진짜 이 죄된 생활에서 청산하고 성결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정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원칙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는 그 순간
우리는 뭐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지, 받아도 안 받아도 되지만 우리가 교회 절차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세례를 받아야 또 집사직분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권사직분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또 중직자로 이렇게 임직을 받게 됩니다. 세례받지 않는 사람 우리가 중직자로 임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교회 또 이렇게 뭡니까 질서가 파괴되고 또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어제 믿었던 우리 성도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중심이 너무 좋아서 장로로 세웠다고 봅시다. 그러면은요 다른 장로님들, 나는 몇십 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장로직분 받았는데 이제 온 사람이 장로직분 받았다고, 세례로 받지 않는 사람이 장로직분 받았다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사단의 통로를 없애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런 율례를, 또 규례를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과 합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바로 죄를 지은 자들이 제사장들에게 자기 형편에 따라서 양을 가지고 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오고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요,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또 얹고, 그 다음에 또 죄인에게 가지고 온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나서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돌린다고 하고 이렇게 안수해 주었잖아요. 그게 바로 세례와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요, 세례의 의미는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바로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물세례를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그 권세를 받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요 완전 악령 들린 자는요 바로 악령은 떠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그 증거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쟁이 집에 찾아가고 무속인의 집에 찾아가게 되면은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그 시절 또 점쟁이들은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 안에 십자가가 있다고 있고 왜 십자가가 보이냐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것은 귀신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신앙생활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성령을 충만함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도 보게 되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시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의 일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의 일반적인 의미는요 접붙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 안 좋은 나무를 품질 좋은 나무로 접붙이는 듯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인성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접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일반적인 의미는요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딱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
바로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세례라는 단어를 넣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귀신 악령 들린 자들이 보면 금방 알아보고 표가 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영적인 변화의 신분을 가지고 생활에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행동까지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갖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 자체가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신분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생각이 변화된 이후에는요 삶에도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할 때에 우리가 바로 행동으로 옮겨져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또 주일 성수하는 그 행동으로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사단과 타협하지 마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사단과 타협하게 되면은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끈질기게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배 놓치게 되면은요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자꾸 지속해서 놓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고 우리가 또 사단에게 속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에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에 한 1분이라도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런 기도가 없다면은요 신앙생활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잃게 되면서 우리가 육신의 힘도 떨어지게 되므로 모든 삶이 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처럼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의식과 생각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지속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받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와 그 다음에 또 우리 현재 문제와 미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또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평일에 안 되면은요 주일날에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풍성히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가장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지식 수준이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자기의 지식 수준에서도 가장 높은 지식 수준은 바로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